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야, 너구야, 예배는 일로 와. 하늘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는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예배를 오시구나. 안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가족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믿음을 주관하여 주셨으며 지금까지 걸어온 발걸음 속에
힘겨움도 함께 해주시고 즐겁고 기쁜 일도 함께 해주셨으니 주여 남은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주의 강력한 진으로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과 유혹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한 일과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성령이 충만한 자리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힘써 지키게 한 그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게 하시며 연합하는 가족, 협력하는 가족,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명절을 맞이하여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스러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되어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의 거짓 없이 진리로만 선포되게 하시고 혹시나 알고도 모르고도 아버지여 잘못된 말을 하거든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진리로만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심령에 각인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확신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 말씀으로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21절 25절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스포츠 센터 어린이들을 태워다 주는 차량을 운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이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로 무섭고 또 무섭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요즘 특히 이렇게 MZ 세대라고 불리우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이게 말하는 게요 거칠어요. 자기의 부모님을 얘기하면서도 전혀 정화가 되지 않은 거친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깜짝 놀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특히 부모님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아이들은 그것을 고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고 꼰대니, 세대 차이가 나느니, 9대 차이가 나느니 막 이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 선생님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이래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MZ세대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머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또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요, 나쁘든 좋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가진 게 있든 없든, 알는 게 많든 적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신 분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부모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모가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따끔하게 말씀을 해야 되겠죠.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 주은이, 애은이, 그다음에 하은이, 태은이 한번 얘기해봐요.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 뭐 하라? 네, 순종하랍니다. 순종하라. 근데 이 순종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다?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부모가 싫든 좋든 모든 상황 속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녀의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조금 화낸다고, 짜증낸다고, 나도 따라서 짜증내고 화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안 된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 공경하랍니다. 존경도 아니고 공경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내가 잘되고 싶거든, 내가 크게 성공하고 싶거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성취하고 싶거든,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땅에서 맨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잘 될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모를 먼저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없느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예배 잘 드려요, 저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잘해요, 나 친구들이 믿음 생활 잘한대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이제 부모 되시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너희 자녀를 노여워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특히 요즘 세대 애들은 모릅니다. 제가 말했던 그 애들도 부모를, 그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게 부모를 욕되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저 자기의 기분, 그저 자기의 기쁨, 그저 자기의 즐거움에 의해서 부모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냐 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갑다,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갑다,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의 인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나하나씩 시켜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교육을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항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기 기분에 의해서 화가 난다고 큰 소리 쳐버리고 매 들어버리고 인정사정 없이 막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론 중에는 그러한 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래 쪽에 우리 집 건너편에 사시는 이런 가정이나 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확실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물론 때론 교육이 화를 나게 만들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분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 나가느냐예요. 무엇으로 자녀를 교육을 시켜 나가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을 다른 데서 안 찾아.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렇더라. 누가 이렇게 하라더라. 어떤 박사님이 이렇게 하라더라.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더라. 물론 그분들도 자기 경험과 지식과 자기들의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게 우리의 교육의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참고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양육을 하시면서 그것들에 도움을 받는 이러한 교육을 나가야 되지 그것들을 갖고 교육을 하면서 성령이 보조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젊은 세대의 부모들을 보면 성경보다 그러한 것들의 지식이 우선이 돼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 이유 다른 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식, 그 사람들의 경험과 바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또 매일 듣는 자녀는 한 번씩 실수는 하고 잘못은 하고 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되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바탕이 되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할 때 그 자녀들에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과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선한 사람으로 양육이 되어져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녀들에게 임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부모에 대한 교훈만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은 남편을 수종하는 겁니다. 남편을 내조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남편을 최우선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남편을 최우선시 남편을 섬기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세워주지 않은 자존감은 밖에 가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세워주는 자존감은요, 세상 어느 곳에 가 있어도 당당해집니다. 비록 내가 외모가 좀 딸리고 가진 게 없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내의 사랑만으로도 어디에 가서든지 당당할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남편을 인정 안 해주면 그 남편은 직장이든지 어디 가서든지 간에 그 자존감을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좀 어렵겠지만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으로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가정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래서 남편의 가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장에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녀들의 축복권을 세울 때마다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축복권을 세워줍니다. 그러기에 남편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가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희생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 헌신의 대가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이유, 그분이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이유, 죽으심을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 주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마저 초월하는 사랑.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아내는 아내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얼마나 참고 또 참고 또 참는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짐을 올려놓는 것보다 그게 더 무거워요, 여러분. 아내에게 있어서. 그러기에 그 헌신과 그 수고를 남편은 알아주어야 돼요. 챙겨줘야 됩니다. 그거와 맞먹는 게 바로 남편의 희생인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시되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만났던 그 느낌 그대로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을 하시되 그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목조목 하나씩
그들을 이해시켜 나가시면서 양육을 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들의 믿음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귀한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그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으로 언어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자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간단한 이치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고요. 부부간에는 아까 말했던 천사와 같은 아내, 하늘과 같은 남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가운데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장막에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부부 간에는 피차 걱정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고, 또 사랑하되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사와 같은 아내, 하늘과 같은 남편이 되어 가정의 굳건한 두 기둥이 되어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가족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